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서대학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셋째 천사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세 천사가 전하는 모든 기별과 복음과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지난 시간에 바로 그 전 시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핵심이 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봤죠. 근데 제가 이 짐승의 표와 베리칩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그 묘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와 관계가 있지 않은가, 혹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생애비 월간지에 156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하는 주제로 자세하게 기사를 쓴 것이 있습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156호를 구입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베리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이란 아주 그 사람의 피하 조직 속에 이식하는 작은 초소형의 마이크로칩입니다. 그래서 verification, 확인, 뭐 증명 이런 뜻과 칩, 반도체 이런 거의 합성어라서 verification chip, 그래서 verychip이라는 이렇게 짧은 말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아주 쌀알만큼 아주 작은 크기의 칩인데 아마 5분 안에 아주 쉽게 사람의 피부 속에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베리칩 안에는 무엇이 있죠? 개인의 고유한 아이디와 정보와 은행 정보, 건강 정보, 모든 생체 정보, 또 출신,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라고 부르는 거기에 128 캐릭터라는 DNA 코드가 디지털 코드 16에서 16 코드, 일련 번호 16개의 일련 번호와 함께 다 들어있는데 그 16개의 그 고유 번호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에 스캐너가 이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또 멀리 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무선으로 그 정보가 읽혀지죠. 그래서 그 정보가 읽혀지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누구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정보가 다 알게 되죠. 근데 그 128개의 유전자 지도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제품 안에는 그 DNA 코드가 들어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그 사람의 염색체를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좋은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은 좋은 방편으로,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 신상의 정보가 유출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세력이 될까봐 좀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법이 일명 오바마 케어에 그 베리칩에 대한 항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법안에는 HR 3200 섹션 2521 그리고 페이지 1001페이지 항목에 보면은 모든 미국 시민이 이 법안이 인준된 지 3주년이 되는 때에 그 모든 이 RFID라고 그러죠. 이 very 칩을 이식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그 미국 국민들을 다 이 오바마 케어, 이 헬스 케어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베리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컨트롤하게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와 연관이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그 사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말씀에 우린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우상과 연관이 있고 짐승의 우상은 경배와 또 예배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두 짐승에 대해서도 다 그동안 배웠죠. 마지막에 그 사단의 정신으로 완전히 컨트롤된 두 짐승이 하나는 교환권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새끼 양으로 표상된 미국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충성하는 마지막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박멸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든 계명과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게 강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은 미국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고 그다음에 연방 상원위원회에서도 지금 상정돼 있어서 그것이 통과되면은 오바마 케어가 곧 폐지되고 그래서 또 트럼프 케어가 새롭게 부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또 미국에 초래될지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베리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은 참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파리 세계 기후 협정,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도 읽으셨죠? 파리 세계 기후 협정이 세계 기후 협정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이 협정은 무엇인가 하면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된 협정이에요. 그래서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주도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195개국에서 가입이 돼 있고 아마 시리아와 니카라과만 빼고 이게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핵심은 지구의 평균 기온 온도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내린다. 뭐 이런 그리고 또 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협정을 맺어서 그 모든 세계가 이렇게 지구에 이 올라가는 세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세계가 맺은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좀 강한 그런 협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파리 세계 기후 협정 뒤에는 바로 교황청이 뒤에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이 협약이 되기 1주년 바로 그 직전부터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교황청에 있는 모든 과학 멤버들과 또 많은 재벌들과 스티븐 허킹이나 뭐 노벨상 수상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는 미리 또 연설도 하고, 그다음에 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세계 기후 협정이 맺어지기 벌써 전부터 이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많은 그 뒤에서 운동을 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은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이런 교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교서 회칙에 보면은 모든 국가들이 세계 기후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또 이런 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협약하도록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교황의 막강한 세력을 보여주는 포인트였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하기를 이 환경과 사회와 민주주의와 정의와 자유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 전에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라는 행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를 만드는 일은 필수다라고 말을 했고, 이 과학자들은 아주 이렇게 온실가스를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는 이 회칙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라고 모두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기후 협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있냐 하면은 창조물 보호라는 이 명목 하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 곧 일요일을 전 세계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준수하게 하고 강요하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온 세계가 교황권을 이 세상의 권위자로, 지도자로 받들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점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계가 놀래고 있고 이 전국이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또 한간에 트럼프가 이렇게 세계 연합 정부와 단일 연합 정부와 또 이런 교황권이나 이런 그런 모든 이 조약과 회칙에 너무 튀고, 그렇죠? 세계 연합 운동 이런 것에서 조금 튀고 따로 이렇게 미국의 국수주의, 보호주의, 애국주의, 뭐 자유 무역주의에서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트럼프가 해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표시하면서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뭐 암살을 당하지 않을까, 뭐 또 뭐 지금은 뭐 탄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아마 또 이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는 분은 또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이 짐승의 표의 환란을 더 촉진하는 일이 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지연되고 더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죠? 열심히 말씀과 진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진리대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런 것들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준비되는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고, 한국을 비롯해서 또 유럽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참 어려움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점점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의 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런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이 마지막 지구의 역사의 장의 주인공이 마지막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준비되고 나타나야 이 세상에 죄의 역사가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대전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렇죠? 죄의 역사가 맞춰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오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마지막 주인공이고 이 사람들의 특성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아주 관심을 표하는 성경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왜? 셋째 천사의 복음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세토록 불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이런 언급이 있는데 왜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갑자기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오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내려질 때 이 짐승의 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권위를 다 박탈하고 그다음에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각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가 만든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인간의 제도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과 제도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날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의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경고한 다음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설명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치기 전에 그 연구를 마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마지막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믿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을 때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믿음이 있어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입으셨던 그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본성, 인성을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00% 신성을,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또 인성을 쓰셨을 때의 그 인성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6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이 16절을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영어의 뜻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but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천사의 본성을 입으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진실로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씨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았는가? 여기에 보면은 범사에 in every way, 영어로 every way, in every way, 범사에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았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을 거론하는 것 말고 100% 인성을 거론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죠? 어떤 감정? 슬픔과 기쁨과 고뇌를 느끼셨고 행복을 느끼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상황을 느끼셨어요. 어떤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그죠? 또 잠이 오는 시간에는 또 주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인간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특히 오스카 쿨만과 볼트만은 빌립보 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쿨만은 말하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그 구절에 대해서 자기 주석에 말하기를, 종의 형체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사람의 형체, 곧 인간의 타락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똑같은 형체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그의 주석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는 성경 구절의 그 영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in the likeness of man 이렇게 나와요. in the likeness of man.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likeness라는 원어는 보면은 원어가 호모이마티,
이 호모이마티란 뜻은 겉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속까지, 그 본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이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인간과 이 likeness, 이게 겉의 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본성과 인성이 인간과 똑같다라는 뜻을 이 원어에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그렇죠, 인간의 대신 대속, 생명을 주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오신 것이고, 또 신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성의 겉모습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인성의 모든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본질과 그런 것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경험이 어떤지, 우리의 체험이 어떤지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그 고난과 시험과 모든 슬픔을 함께 당해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죄를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왕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빌립보 2장 7절 8절에 나오는 똑같이 우리와 likeness of sinful flesh, 이렇게 죄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인간이 똑같은 본질과 인성을 가지셨다 하는 그런 표현과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sinner, 죄인이 되셨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아무리 작은 의미일지라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히브리 4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지만은 뭐라고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어떻게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죄 없으신 분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 크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3가지 아주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죠. 아주 맹렬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신성의 능력과 자기 능력으로 그 시험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그 시험과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견디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견디고 이기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시고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견디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매번 자기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여기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서 자기 소원을 올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렇죠? 그런 완전한 모본이 되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셨던 그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면은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우리도 죄를 승리하고 또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마지막에 나타날 마지막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즉시로 빛이 생겼고, 그렇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생겼고, 그렇죠? 씨에는 채소가 있어라 하면 채소가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모든 죄의 파워를 다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이 또 예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진짜로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진심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의의 경험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삶,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영적 성장의 삶을 경험하는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굉장히 대단한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식인가 하면 제가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쭉 다른 주제로 공부할 때 제가 이 주제를 아마 다룰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 참 대단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의 의 속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를 받게 되고 의인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랬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럼 겉모양만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승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하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변하고, 우리 마음의 바탕이 온전히 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조건과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마지막 짐승의 표에 환란이 내리고 매매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굶주림과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들을 받을 때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대항해서 일어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환란을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온 우주와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이 마지막 기별을 이 마무리하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마지막 주인공의 정체,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충만한 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고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죠? 이런 모든 환난을 견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주는 예수님의 특별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특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험과 성품이 마지막 주인공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으로 죄를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 찍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뿐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계명, 인간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그 기별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공중에 날아가게 하면서 또 이 기별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기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지적으로 많이 다 습득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대로 변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이 진리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에 나타날 이 마지막 백성의 모든 특성과 성품과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추고 준비하여서 이 머지않아 환난이 오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가 넉넉히 환난을 통과하고 모두 승리하여서 정말 반갑게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온라인 성서대학에서 뵙고 함께 연구하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매번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